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Nikodemu: nitko nije uzašao na nebo doli onaj koji siđe s neba, sin čovječiji. I kao što je Mojsije podigao zmiju u pustinji, tako ima biti podignut sin čovječiji, da svaki koji vjeruje u njemu ima život vječni. Uistinu, Bog je tako ljubio svijet, te je dao svoga sina jednorođenca, da nijedan koji u njega vjeruje ne propadne, nego da ima život vječni. Ta Bog nije poslao sina na svijet da sudi svijetu, nego da se svijet spasi po njem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뱀, Draga braće i sestre, 방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은 일독서에서 들은 뱀 말입니다. 이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야훼를 적대해서 투덜거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뱀에게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그들은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느님께 청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야훼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라고 오늘 일독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뱀이 있습니다. 우리들까지도 물어뜯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물고 있고 또 그들의 도구로, 그 독약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사. 그 독사, 현대의 독사는 죄입니다.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죄, 그 불뱀이 우리들의 참 평화와 참 기쁨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죄에 의해서 불살라져 버린다면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렸을 때 죽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현대의 그 불뱀이 지니고 있는 그 독약, 매일 날마다 우리들의 깊은 생활을 물어뜯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망가진 그 인간을 보시고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불뱀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얻게 된 불치병, 그것은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들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할 때,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다쳐서 군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그 파편이 팔에 박히게 되었고 팔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옆에는 신부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아플 때마다, 팔이 아파올 때마다 저는 저 위를 쳐다봅니다. 저는 저기에 걸려있는 저 십자고상을 바라봅니다. 라고 젊은 군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입원실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께서는 1542년 9월 18일 로마에 있는 동료 형제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품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시련과 고통의 세상에서 이미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일 뿐입니다. 즉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사람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 죽음이 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십자가를 제대로 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기꺼이 잘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고통 속에서 기쁨과 평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예들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합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찾곤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은 아주 절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치를 얻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암에 걸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짜증스러웠습니다. 병을 앓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 직전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던 간병인이 즉시 그를 보게 됩니다. 권총을 들었을 때 이 간병인이 늘 그를 보호하곤 했지만 간병인이 한순간 이것을 놓쳤을 때 그는 권총을 들고 자살을 했습니다. 밀라노의 추기경이셨던 카를로 마르티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삶에서 네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건네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늘 무엇인가를 잃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아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를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다.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너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건네오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저녁과 내일 우리는 십자가 현양주기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시선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시선은 모든 독약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독시키고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뱀이 우리들을 물을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독을 해독시키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을 구하시는 분은 유일한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일한 그분의 십자가는 유일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악을 대항한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단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을 위한 약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순례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던 어떤 순례자를 만났답니다. 그 순례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순례를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을 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물었답니다. 이 순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라고 묻자 이 순례자는 갈바리아 산을 오를 때였습니다. 저희가 그 갈바리아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그곳까지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감동했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 대리석, 십자가가 서 있었던 그 대리석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흡수한 그 대리석에 모두 입을 맞추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합시다. 그래서 치유를 체험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읍시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표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또 우리들의 집안에는 늘 십자가가 벽에 걸려있고 또 우리들의 이 산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표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 자신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보호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 여정 속에서 그분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십자가 속에서 그분은 다시 태어나시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고통을 제대로 지고 갈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훨씬 더 쉽게 이것을 감수하게 되고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의 가정, 개인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시다. 아멘.